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또 선진들의 눈물과 땀 흘림과 희생에 다시 한번 치아를 드리면서 또 오늘 함께 더불어 동역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 창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자랑스러운 교회,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운 교회인데요. 그런데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의 마음속에 자부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뭘 기억하고 있느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바울이 늘 기억하게 되니 감사하고 자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그렇지 못한가, 또한 건강한 성도인가 그렇지 못한가, 자랑스러운 교회인가 그렇지 못한가, 자랑스러운 성도인가 그렇지 못한가를 가늠해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것으로 인해 감사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에베소서 1장 15절에 보면 믿음과 사랑이 있는 교회였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서 마음 눈을 밝혀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결국 골로새 교회도 믿음, 사랑, 소망이 충만한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는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으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요?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회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바울과 일행은 어느 지역을 가는 곳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친히 자랑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비롯한 인근 지역에 번져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건강한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너무 외형에 치우쳐 있지는 않습니까? 몇 명이 모이느냐, 헌금이 얼마 나오느냐, 아니면 교회당을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었는가를 보고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훌륭한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로 가늠하는 경우가 혹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지요. 이것은 사람의 눈에 비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당이 어떻게 생겼든, 상가교회든 자립교회든 농촌교회든 도시교회든 성도들이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이 모이든 그것을 주님은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 속한 성도가 얼마나 믿음 위에 바로 서 있으며 주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의 재림의 소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시대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성도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실 때 자랑스러운 교회이냐라는 거예요. 혹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나 자신을 통해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 발견되어진다고 한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자랑스러운 성도, 자랑스러운 교회로
다시 한번 재결단하며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어떠한 성도,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는 성도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오늘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믿음이 더욱 자란다. 교회 나오면 믿음 생활한다. 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또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약하다라고 하는데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진리 안에 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요, 나를 위하여 구원하셨다라는 이 진리 안에 서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믿음이 더욱 자랐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더욱 성장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커서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전폭적으로 내어던지는, 내어 맡기는 상태, 바로 그 상태가 더욱 커지는 것이 오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재산과 물질과 심지어는 생명까지 버리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일제 신사 참배와 6.25 전쟁 때에 북한의 공산당에 맞서 수많은 순교자를 내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바로 순교자의 피를 머금고 그 힘으로 자라난 교회다라는 거예요. 태국과 우리나라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복음이 구미 선교사를 통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태국은 전 국민의 1.2%가 기독교고요, 90% 이상이 불교도예요. 그리고 그 불교도 가운데 힌두교 사상이 접목된, 이 불교도 아니고 힌두교도 아닌 그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90%가 넘어요. 오늘 한국 교회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조금 정체된 거라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세계 열방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한국 교회, 그 수많은 교회들이 세계 굴지에 여러 가지 열악한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선교 헌금을 보내고요, 그리고 후원하고 동력하는 축복된 은혜를 이 민족이 경험해요. 그 차이는 뭐냐? 태국은 복음이 들어왔을 때 기독교의 신앙과 불교의 신앙과 힌두교의 신앙이 뭐 거의 비슷비슷하다, 그러니까 짬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초창기에 보면 우리 선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경험했습니까? 심지어 두들겨 맞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복음을 지켰던 그 신앙이 그 후손들 가운데 목회자가 또 교육자가 그리고 이 땅의 여러 분야에서 활력을 감당하는 그러한 지도자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번째 자랑스러운 요인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3주만 머물러서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 지도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일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많은 불량배들을 끌고 와서 온갖 방법으로 방해하고 심지어는 죽이려는 계획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알고 사도 바울 일행을 베레아로 피신시켰어요. 지도자도 부재한 가운데 더욱이 지도자가 떠난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여건, 아름다운 환경, 편안한 그러한 조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핍박하고 박해를 가하는 상황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욱 커지는 교회로 세워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신앙은 성장하기도 하고요, 멈추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퇴보하기도 해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머물러 정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년 전 혹은 수십 년 전에 그러한 믿음에 머물러 후퇴하고 있는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꼰대. 왕년에는, 내가 젊었을 때는. 그럼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하지 못하는데, 지금 하지 않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생명이 없는 존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환난과 핍박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주의 진리에 세워진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와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성도,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어요. 3절에 보면 형제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사랑함이 풍성하다. 여기서 사랑이 풍성하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사랑이 남을 정도로 많은 상태, 이것이 사랑의 풍성함에 대한 의미예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수평적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수평적인 신앙의 표현이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은 성도들 간에 교제하며 사랑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해요. 꾸김살이 없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의 이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만 알지 주변을 배려할 줄 몰라요. 자기가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다, 물건이 있다, 그러면 부모님의 경제 상황이 어떠한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때를 쓰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을 때 비로소 만족해요. 그런데 이러한 어린 아이가 성장하면서 부모님을 헤아리기 시작해요. 부모님이 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구나.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생겨나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에벨린 듀발 박사는 사랑은 6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지적해요. 첫째는 사랑은 언제나 밖을 향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남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둘째로 사랑은 창조적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열정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셋째로 사랑은 분담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나 혼자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넷째로 사랑은 나라는 중심에서 우리라는 공동체로 시각이 넓혀져요. 다섯째로 사랑은 반드시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 좋아하는 그러한 열정을 가진다. 그리고 여섯째로 사랑은 시간이 가장 확실한 시금석이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있고 싶어요. 떨어지면 보고 싶고, 그리고 또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기약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네. 여러분 주변의 분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보고 싶으셨어요? 네. 한번 보셔요. 네. 일주일을 처음 보는 분들이 계시죠. 네. 특별히 부부가 같이 예배하는 분들은 심지어 교회까지 와서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니 얼마나 복되고 귀해. 네.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이 풍성한 교회 성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단점이 자꾸 드러나면 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상대방의 단점, 자식의 단점, 남편, 아내의 단점이 자꾸 부각됩니까? 물론 그분에게 문제가 있지만 혹시 나의 사랑의 결여 때문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교회에 들어오면 따뜻한 사랑을 느끼는 공동체가 돼요. 저는 지금도 우리 성도들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를 끊임없이 기대하고 믿고 또 사랑했던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이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자꾸 생각나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나 봐요. 그때는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베푸는 사랑이다, 격려다라고 느꼈는데요. 자꾸 한 분 한 분 예배의 자리 또 함께했던 그런 시간들을 같이 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거나 또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자꾸 마음이 그렇게 축 가라앉아. 그분들을 통해 받은 사랑, 기대. 과연 나는 이 사랑을 우리 후세대들에게 또 아름답게 전하고 있는가?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 누구나가 반가워하고 또 기쁘게 맞이하고 또 함께 사랑하는 이러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있는 교회. 오늘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내가 자랑한다.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그 이유는 너희가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인내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환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던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날마다 자라났고요, 사랑이 풍성한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소망 가운데 인내의 신앙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해 환난 가운데도 믿음의 삶을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귀한 사랑을 함께 나누며 이 어려운 힘든 여건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 그들은 사랑으로 뜨겁게 똘똘 뭉쳤습니다. 그 인내의 소망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하여금 자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어려움의 모든 여건들이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요,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는 처음부터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여 고난, 박해 속에 시작된 교회예요. 그것은 생명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통 없이 어린아이를 낳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고통 없이 쉽게 아이를 낳는 산모 없어요. 제가 가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아이고 힘들다, 당신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애 낳지 않고는 그런 말 나 앞에 하지 마. 그럼 제가 깨갱하고 깨갱해야지. 그렇죠? 10개월 동안 아이를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엄청난 산고의 고통을 가지고 새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고난 중에 낳은 어머니는 자기 아기가 모자라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어느 책에서 제가 좌폐증에 걸린 아들에게 엄마가 보낸 글을 보았어요. 참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러한 내용입니다. 아들아, 누가 널 향해 손가락질해도 누군가 너의 그 못난 모습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누군가 너를 불쌍히 여겨 본다 할지라도, 그러나 누구보다 예쁜 너는 나의 보배, 나의 사랑, 나의 천사란다. 사랑하는 아들아, 오래오래 행복하자. 주변의 사람들이 무시하고 손가락질하는 자폐증 아이지만 엄마는 왜 그렇게 보배롭고 그리고 귀하고 사랑스럽게 여길까요? 그것은 10달 동안 고생하며 잉태하고 고통 가운데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편안한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부흥하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것 아닙니다. 아이를 길러다 보면 아픔을 통해 성숙하고요, 아픔을 통해 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그것을 우리가 성장통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아이들이 처음에 병원 가면 기겁을 해요. 간호사의 하얀 가운, 의사의 하얀 가운만 봐도 자지러지게 놀라요. 그리고 울음을 터뜨리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병원에 가도 주사를 맞아도 울지 않아요. 그러면 간호사나 의사들이 야, 참 대견하구나, 그렇게 칭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는 조금만 핍박이 오고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자지러지게 놀라요. 두려워하는 마음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앙망하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빅톨 프랭클 박사가 쓴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란 책에 그는 나치 독일의 처참한 유대인 수용소에 관한 관찰 기록을 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옥과 같은 유대인 수용소 내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나는 이 수용소에서 반드시 살아나갈 수 있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거기에서 살아남았다고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여건과 환경,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환경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소망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 공의로움을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해 주셔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다. 아멘.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아 주신다. 복음 때문에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아니하는 참된 안식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 이 하나님의 공의를 소망 가운데 바라봤기 때문에 대사님과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 아니 우리 한국 기독교의 초대 성도들, 그리고 우리 물레동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아름다운 역사와 전통을 이어주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이러한 소망으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세우도록 배후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요,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때로는 경제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의 상처로, 함께하는 지체의 그러한 배신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환난과 핍박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하는 요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의탁하는 마음,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행으로, 수평적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기 주고 위로 주고 함께 힘을 합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천국의 소망으로 무장하여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되지 않은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고요. 지도자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난 교회였지만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소문난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선진들의 그 노고와 또 애쓰심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도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자랑스러운 교회에 물려주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